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을 볼 때든지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육간에 우리 성도님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마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 안식일 아버지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나오기 전에 뒤에서 잠깐 찬송가를 확인하는데 깜짝 놀랐었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찬송가 91장이 예수의 거룩한 이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목이요. 앞에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대환 간사하고 혹시 잘못된 줄 알고 얼마나 뒤에서 당황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말하는 겁니다. 혼자서 뒤에서 놀라고 기뻐하고 별짓 다 하거든요. 뒤에서. 민수기입니다. 오늘 민수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장 33절에서 3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구약 213페이지입니다. 구약 213페이지 33절에서 3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내용은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그래요. 지금 10장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이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시작할 때 출애굽이 이제 12장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입이 굉장히 말라 있어요. 계속 입이 천장이 뭐라죠? 혓바닥이 천장에 떡떡떡 붙는 상황인데, 여하튼 이제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3개월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게 3개월 만에, 출애굽 3개월 만에 시내산을 도착하게 되고요. 시내산에 도착하는 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도착해서 그 3개월 이후로 11개월 동안 시내산 밑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계속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뭐만 있으면 불러서 올라오라 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했잖아요. 금송아지도 만든 게 다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책망도 하시고 또 모세 올라와서 돌판도 또 새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도 하셨지만 그 11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 거니까, 너네들이 앞으로 나의 백성으로서 이제 과거의 종이 아니라 정말 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일일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11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이제 개인 학습 받듯이 그렇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나서 이제 출애굽하고 2년째 되는 날이에요. 2년째 2개월 때 이제 너네들은 이제 여기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 앞에 11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제2년 2월 21일에 20일에 무슨 말이죠? 출애굽을 시작한 지 3개월 동안 걸려서 시내산을 갔고요. 시내산에서 11개월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2년이라는 건 출애굽을 한 지 2년째 되었다라는 거예요. 2년째 되고 이제 2달째라는 거예요.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정금학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가르쳤어요. 이제 너 이대로 이제 살면 돼. 이대로 지키면 돼. 그러면 누가 봐도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살면 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시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출발을 시키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약간 뭔가 좀 아쉬운 것? 약간 부족한 것?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기준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막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했다라고 우리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이 자뻑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조금 겸손해지면, 말로는 겸손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보면요, 내가 뭔가를 조금만 하고 나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뭐, 스스로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기 만족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게 너무나 일상적인데 하나님은 그게 항상 부족하게 느끼시는 거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났는데 된 백성들은 막 벌써 가기 바빠요. 막 뭐 하기 바빠요. 막 뭐라도 할 것 같아요. 자신감이 막 충만한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크게 넘어지는 사람들은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감에 차 있을 때, 근자감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 주변 사람이 볼 땐 부족함이 보이고 뭔가 다듬어야 될 것 같고 좀 더 숙성돼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뭘 하나, 작은 걸 하나 뭐 딱 하고 뭔가를 성취했거나 조금가 준비됐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제가 그런 게 좀 많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민수기 10장 1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팔 용도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은 나팔은 뭔가 하면, 나팔을 불면은 각 족장들이나 천부장이나 지도자들을 부르면 지도자들 다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부는지 모르겠어요. 또 은나팔을 불면은 또 백성들이 다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또 어쩔 때 나팔을 불면은 동쪽 진영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 이렇게 나팔을 불면 남쪽 진영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 보면 전쟁에서 나갈 때, 싸우면 나갈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나팔을 불어서 뭔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나팔을 분다라는 건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서 여기 보면 제사장들 보고 부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지방 방송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네들이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왔고 11개월 동안 내가 너네들에게 충분히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너네들은 이제 자유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뭐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자만감에 가득 차 있지만 아직 내가 볼 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잘났다고 중간에서 네가 이런 소리 찌극찌극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나팔을 만들어서 부를 테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 가라사대 하면 그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팔을 불면은 그거로 다 통일시키라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주하나 신앙공동체가 새로 출발하게 될 때 우리가 각자 여기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면 그건 제 설교를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이걸 제 이야기를 제 욕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 구절을 끄잡아 당기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끌끌었고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차마 거기까지 이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선포하는 말인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서 있다라면 뭔가 그건 따로 뭐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알게 될 거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우리 대부분, 아니 모두가 하나님의 그 경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신앙의 경륜 깊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었다라면 이건 사람의 나팔 소리인지 하나님의 은나팔 소리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이게 안 됐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 위에 서 있었지만 절대 다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도 믿지 못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이미 너에게 준 것이니까 가서 어떻게 할지를 보고 오라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여러 번 지방방송이 나오고 점점 그게 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묻혀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하나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은 교회입니다. 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겸손하며 아버지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팔을 쭉 만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뒤에 11절에 이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날짜를 출발하는데 또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출발하기 직전에 뭘 하는가 하면요, 뒤에 12절부터 쭉 보면요 12지파를 다시 한번 세팅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 2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12지파를 그 시내산 밑에 11개월 동안 있는 동안 어떻게 있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제는 그리고 나서 성막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실행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죠. 성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변방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중심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12절부터 쭉 보면 27절까지 28절까지 읽어보면 그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딱 성막은 오른쪽에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문이 있는데 그 동쪽에 보면 세 지파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이 지키게 하는데, 오른쪽은 그 장자 지파의 명분을 받은 유다 지파, 창세기 49장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 혈통을 통하여 그 왕의 권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결국 거기서 메시아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유다 지파. 우리가 로우벤이 장자였어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장자다 차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상황이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는 그게 있었어요. 창세기 38장 37장에 보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유다는 다른 사람과 달리 아버지 앞에 그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그냥 굴복하며 회개했다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그렇게 장자지파와 같이 세워주셨어요. 허니 요셉이 장자지파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요셉이 장자지파로서의 자격은 얻었지만, 에브라임이 얻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그 유다 지파를 선택하여 아버지의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아버지의 우리를 구속하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셨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죠. 그 유다 지파가 이사갈과 스불론을 데리고 가서 세 지파가 다 동쪽에 차지하는 거예요. 장자 지파는요, 르우벤은 이제 남쪽을 차지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남쪽에서 각과 시몬 두 형제를 데리고 남쪽에 세 지파가 딱 자리하는 거예요. 이게 동쪽 남쪽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존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는 이제 서쪽이잖아요. 서쪽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장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장자는 므낫세죠. 요셉의 그 차자이지만 장자 직분을 받았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서쪽을 딱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서는요, 단 지파와 아셀 지파가, 느불론 지파가 위에 딱 북쪽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탁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막 가까이, 성벽 가까이에는 족속 네 가지 족속이 하는 거예요. 오른쪽 성문 딱 앞에서는요, 모세와 아론이 딱 그 족속이 딱 차지하고요. 게르손 족속은 서쪽을 차지하고요. 게르손과 하여튼 있어요. 그 지파 네 명이, 그 레위 지파 네 명이 그 성막을 뺑 둘러싸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수종드는 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세운 것처럼 지금은 레위 지파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열방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천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특권만으로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레위 지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담벼락에 붙어서 항상 하나님을 수종들었던 것처럼,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버지를 섬기는 자세, 아버지를 위하여 충성한다는 자세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를 자꾸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많은 열방에 믿지 않는 이 진짜 썩어질, 영원한 저 지옥으로 가야 될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장난삼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무엇이든 아버지께서 주셔서 작은 것이라도 깨달은 것 있으면 그 깨달음을 선포하는 것, 꼭 설교만 선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음성 깨달은 것, 자녀에게 이야기하든 주변 사람 누구한테 이야기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주하나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진열을 정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 내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세는 출애굽하고 나서 딸랑 3개월만 자기가 인도를 했어요. 그 인도도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등 떠미는 대로 그냥 떠밀려 간 거예요.
자기가 방향을 정한 게 아니라 그 우왕좌왕하다가 홍해 앞으로 길이, 원래 홍해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숫곳에서 출발해서 그 블레셋을 지나서 빠른 길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서 홍해 쪽으로 내모셨어요. 이제 막다른 바다에 가는 길까지 몰려갔어요. 콘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길을 건너고 보니까 시내산까지 그 길밖에 없었어요. 뭔가 자기가 뭐 광야 지역에서 40년을 살아서 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믿는 대로 그냥 태풍에 밀리듯이 그냥 떠밀려 시내산까지 온 거였더라고요. 그게 3개월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1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모세가 덜컥 겁이 났나 봐요. 우리 그런 거 많습니다. 큰 소리는 잘 치는데요, 막상 출발하려고 하면 벌벌 떠는 사람들. 정말요. 큰 소리 지금 막 하는데 뭐라도 다 할 것 같은데 막상 딱 밖에 나와서 딱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그거 자기가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보세요. 29절입니다. 29절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언나팔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고서 12지파의 진영을 딱 짜라고 그랬어요.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하는가 보십시오. 모세가 29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29절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이 누군가 하면 보세요. 미디아의 장인, 모세가 자기 장인이라 그랬잖아요. 장인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장인의 아들 호밥이라면 자기한테 처남이죠. 처남 하는 거예요. 처남에게 말하는 거예요. 처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29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자기 처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말하겠죠.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가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같이 가자,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내가 선대하더라, 내가 잘해줄게, 내가 진짜 대우 잘해줄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약속의 땅을 주시고 우리가 복 준다 그랬거든. 처남 같이 가자, 내가 좋게 대우해줄게. 근데 이게 뭔가 뭐 복음으로 제시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30절에 호밥이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나니까 31절에 그 쏙내가 나와요. 모세의 쏙내가. 31절 모세가 가로되, 자기가 이제 거부하는 처남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처남에게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니니. 당신은 이 광야의 빠꼼이잖아, 전문가잖아. 나는 지금 자신이 없어. 처남은 너무 잘 알잖아. 이제 광야길로 가야 되는데 이미 블레셋 길을 통해서 지름길로 가는, 지중해를 끼고 가는 그 지름길, 빨리 가면 일주일, 늦어도 3주 4주면 한 달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은 이미 물 건너 가버린 거예요. 이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시 홍해를 건너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 광야에서 길을 찾아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에 막 넘칠 때는 뭐라도 할 수 있겠지 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고 딱 이제 광야로 첫 발을 내디디니까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시작하고 정말 눈앞에 막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또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1절에 그 처남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다 눈이 갈 길을 보고 가서 안내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팔을 하라, 진영을 다시 해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막에 어떻게 해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이 정도였다라면요,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뭐 큰 소리 지르고 신화 앞에서 막 불 받은 것처럼 막 불러 주여 하고 다 했죠. 막상 나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딱 장벽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기 전에 당장 사람부터 찾기 시작하는, 안 그럴 것 같죠? 한번 아파봐요. 대충 아픈 거 말고 당장 곧 죽을 상황이 돼 보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가 어떤지 바로 미천 드러나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키는 분한테 함부로 제가 얘기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 32절에 보십시오. 천함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천함 같이 가자. 우리 복 받을 건데 복 받으면 진짜 두둑하게 챙겨줄게. 결국은 그렇게 끝나버려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33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3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모세가 이제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갈 때 너네들이 머물 때는 나를 중심으로 있지만 갈 때는 항상 나를 앞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그냥 법궤 상자가 아니에요. 그냥 십계명이 들어있는 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법궤를 뭐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내가 앞서갈 테니까 내 뒤에서 날 쳐다보고 날 따라와. 네가 하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보고 따라오면 사람들 눈에 내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 눈에는 네가 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33절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정말 감사한 말이 있어요.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렁텅이로 넣는 것이 아니라 자신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쉬어야 될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쉴 곳을 찾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믿음이 없어 불안하니까 자꾸 엉뚱한 짓만 하는 것이라고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마지막을 그 참지를 못해서 그동안 쌓은 공동탑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조금만 더 인내하면 뭔가 가시는 게 보일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 그 미련함. 하나님께서 뭐예요? 3일 길이 지나고 나니까 쉴 곳을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그 상황이 정말 혼돈스러운 상황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거 뭐 끼워놓고 시편 22편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메시아의 고난시예요. 시편 22편이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주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게 시편 22편이에요. 시편 22편 이렇게 시작하죠. 22편 1절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시편 20편 1절로서 그냥 끝나. 1절만 읽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뜨거운 피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믿고 있다라면 그냥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이 문장 하나에 그냥 우리는 녹아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야만은, 성취하고야만은 그 주님,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요. 근데 오늘 볼 거는 1절이 아니고요 22장 24절입니다 그 다음 816페이지 시편 22편 24절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그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공고, 그 막 어렵고 막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게 하나님은 공고한 상황이라도 부르짖으면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공고한 상황에서 자꾸 잔머리 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돼 그러면 나도 잘 안 돼요. 나도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말을 막 겁없이 던지는 건 나도 안 되니까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누가 잘나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비난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주하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러지질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부러질 때 들었다고 했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전제가 있어요. 그 앞에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공고하다고 그랬잖아요. 상황이 공고하다고, 뭐 내가 평탄하고 좋아서 막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아니요. 어려울지라도, 내가 공고할지라도, 내가 초라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어떤 회사가 대기업인데 이때 구조조정이죠. 하여튼 사업 부서 개편을 했는데 한 20명에 수십 명, 하여튼 수십 명이 넘죠. 하여튼 수십 명 이상 되는 이제 부서가 이제 공중 폭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다른 부서로 가야 되고, 또 누군가는 다른 부서로 가야 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또 회사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 이제 신입사원부터 해서 월급 작게 돼가는 사람은 남겨서 쓰려고 그러고, 어느덧 직장인이 한 7년, 8년차, 10년차 넘어가고, 이제 막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막 한 15년차 넘어서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 많이 주니까 먼저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안 받아 부서도 안 주고 그냥 뭐 어쨌든 나가라는 식으로 막 때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폭파가 됐어요. 그래서 밑에서 직급이 좀 낮은 사람들은 거진다 뭐 어쨌든 뭐 다른 데로 발령받고 어떻게 됐어요. 근데 어느덧 일반적으로 하면 요즘은 또 많이 바뀌더라고요, 직급 이름이. 근데 예전으로 치면은 뭐 부장 이런 사람들은요, 차장 이런 사람들은요, 제 일이 아닌데 그 이야기 듣는데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쁘지만 그 애들 막 돈 들어가고 막 키워야 될 때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갈까 그들에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쨌든 그 회사에 입사하고 다녔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든 어떻게 되든 그 위에서 이제 그 모셨던 사람들 있잖아요. 부장이 됐든 안 가면 뭐 이사님이 되었든 상무님이 되었든 차장님이 되었든, 중간에서 뭐 아예 고위급 모르겠어요. 뭐 전무, 상무 이런 사람도 어떻게 돼, 사장, 부사장은 모르겠고요. 부장이나 그 위에 뭐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당장 옷을 벗고 이직을 해야 되거나 뭐 하여튼 옷을 퇴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다른 거 말고 그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와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고 그거 해주시고 감사하다라고 꼭 감사의 편지 남기고 이직하라고. 다른 부서를 가도 꼭 감사하다고 남기고 마지막에 꼭 기도하겠다라고. 뭐 다른 거창한 전도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부장님을 위해서, 차장님을 위해서, 내가 상무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좀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든 경우가 됐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잘리는 상황이 됐을지라도 그래도 이게 짧은 기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고, 어딜 가서 어느 부서 어떻게 되든 뭐 다른 전직을 하든 뭘 하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다, 기도하겠다라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뭐 거창한 복음 제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자로서의 향기를 평상시는 아니지만 어려울 그 상황 때, 정말 힘들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꼭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싶어요. 그렇게 시킬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 상황이 어떻게 됐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겠지만 그 환난과 공고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주위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주의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게 주를 찬송하리이다. 형제들에게 주를 선포하고 회중 속에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결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구약이지만 우리는 지금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값으로 보혜사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항상 쭈그러져 있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령의 열매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모세가 나오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그 가정 동안 홍해를 걸렸는데 그게 출애굽기 14장 사건이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한번 갔다 올게요. 출애굽기 14장요. 네. 출애굽기 14장 1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실 때요, 삼의 길이 있고 우리 쉴 곳을 찾아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자리가 죽는 자리 같아도 그건 죽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꾸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게 끝인 거예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둔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에게는 홍해가 그 어떤 장애도 되지가 않아요. 모세는요, 숫곳에서 나름대로 자기 길을 찾으려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위에 쭉 나오는데요, 그 13장 뒷부분에 나오고, 난 그걸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14장 1절에요. 하여튼 숫곳에서 출발해서 막 돌고 돌았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1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하니까 말이 그런데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야 모세야, 빨리 이스라엘 이 진로 이거 빨리 돌이켜. 이거 방향 바꿔, 빨리 바꿔. 아니 일로 가는데 갑자기 왜 바꿔요? 그냥 바꾸라 바꾸지 뭔 말이 많아. 모세가 예 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돌이켜. 근데 돌이키는데 그 길이 어딘가 하면 보세요. 돌쳐서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이 뭔가 하면 망대나 보초나 국경선에 있는 국경망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바다, 홍해가 있고 국경선, 애굽의 국경선. 애굽이라는 나라가 당대의 제국이었잖아요. 그 제국의 국경선이란 건 뭔 말이에요? 더 이상 사람 살지 못하는 곳. 바다니까 국경이 되는 거고요, 땅인데 국경이라는 건 이 밖엔 더 이상 인간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국경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로 돌이켜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바다가 있고 국경이 있는 데로 가라는 거예요. 애국 국경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죽으러 가라는 소리예요. 이거 지금 길이 있는 고속도로나 좋은 길이면 상관없는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둘레길, 산책길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음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명 이름이에요. 근데 이 비하히롯을 뒤에 후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곧 바알스본, 바알은 신이란 뜻이에요. 스본은 아주 춥다라는 뜻도 있고요, 크게 무서운 뭐 재앙이란 뜻도 있어요. 다 죽은 재앙 같은 거, 재앙의 신. 여기 보면 보세요, 비하히롯을 바알스본, 그러니까 재앙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 지역을. 나중에 이유는 우리가 알게 돼요. 왜요? 거기서 애국 군대가 다 몰살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바로 가면 돼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뭔가 찝찝해. 이 애국 인간들이 그 장자까지 있으면서 10가지 제명으로 막 재앙으로 때렸는데 이 인간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쫓아와서 해코지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막 그냥 당장 도망가기 급하니까 빨리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뒤에서 잡아 뜯을 이걸 그냥 싹을 그냥 뿌리쳐 뽑아버리기를 원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크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애굽 얘들을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겠다, 몰살을 시켜야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기 위하여 이 홍해로 자꾸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거 주려고 자꾸 홍해로 몰아붙이면요, 감사는 뭔 감사. 눈에 홍해 보이고요, 광야 이제 국경선 끝에 사막 광야만 보이기 시작하면 온갖 막 전부 오리 주디가 돼가지고 막 기도하라 마지못해 하지만 막 감사의 기도나 하나님 그런 게 원망 섞인 그냥 막 온갖 기도가 아니라 마치 감정의 쓰레기통 막 비우듯이 막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막 그럴 일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상황이 나도 인간이니까 자꾸 나오는데 하나님 이게 끝이 아니죠. 이 정도 됐는데 막 이 상황 되고 막 내 모든 바깥의 직장이나 내 하는 것들 뭐 그다음 내 가족 보면 내 집구석 보고 뭐 보면 정말 막 숨을 못 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큰 숨을 한번 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 여기서 이대로 끝내실 분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이 조용하게 응답하실까요? 그래, 이게 끝이 아니다.
지금 그 힘든 고통, 그 고난 이제 시작이다.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3절에 보십시오.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아득이 막 헤매긴다는 거예요. 뱅뱅뱅뱅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애굽 왕이 바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이게 뭐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니까 다시 막 국경선 홍해 쪽으로 가면서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막 지가 뭐 지금 뭐래도 막 쥐덫으로 지가 막 덫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쥐가 쥐덫에 들어가듯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막 아득하여 헤매며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완전히 갇혔네. 도간에 던지네. 어우 땡큐 너무 감사하네.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근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적. 바로가 볼 때는 얘들이 도간에 던지네. 너무 감사하네. 오 웬재수 땡큐 이런 왕재수 이러고 있는데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우둔하게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모든 이루어진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고 어리석게 만들게 우둔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보면요 7절에 보면 특별 병거 600성. 그냥 병거가 특별한 병거가 600성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로의 애굽을 그냥 뿌리치 그냥 뽑아놓고 오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곱 하나 다친 게 없었어요.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웬 고난이요? 하나님께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여기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아니야 이제 다 됐어. 이제 밥뚜껑 열기만 하면 돼. 조금만 더 참으라고. 나는 그래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서 우리가 같이 영적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같이 으쌰으쌰 도와주는 것도 힘이 되지만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잡아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는 영적 신앙 공동체가 무섭다라는 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중보기도팀 존경스러워요. 이제 그 이여전사들 나는 그 4만 4천 44만 440만 명처럼 느껴져요. 그 40이면 아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실 때 아니 중보기도 때뿐만 아니라 이 주하나 교회 성도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값을 알며 이 4단계 회개가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을 반드시 증거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승리하시자고요. 주눅 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7절에 특별병거 600성하고 모든 병을 그냥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끝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경험을 누가 했어요? 모세가 불과 1년 전에 했었어요.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주셔도 유효기간이 얼마 안 가. 참 희한하지요. 진짜 유효기간 오래 안 가요. 10장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요 33절에 33절이네요. 3일 만에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4절입니다. 34절 10장 34절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쉴 곳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현상들이 있을 때마다 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작은 간섭과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시켜 줬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미련한 자는 다 잊어버려요.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말이 달라져요. 모세가요. 나는 이 35절 36절이 오늘 하루, 오늘 한 주,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올 한 해를 붙잡는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5절, 이거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가로되, 떠난다는 건 하나님이 앞서간다는 소리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앞서갔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갈 때, 궤가 앞에서 떠나갈 때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마치 그거예요. 큰 대감이나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그 뭐라 그래요? 그 있는데 뭐 그렇게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 그 지기가 뭐이 물러거라. 누구 행차시오. 아니 그 뭐 대감에는 왕이 가면 와이 물러거라. 뭐 상감마마 행차시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그냥 머릿속에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모든 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적으로 그 사실이 받아들여진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 그 뒤를 쫓아가면,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면서 우리 가슴을 쫙 펴고 와 물러거라, 하나님이 행차하신다라고, 그런 심정일 거라고 모세가요. 35절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궤가 하나님의 앞서 나가실 때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여호와여 저 대적들을 다 박살내버리십시오. 다 흩어버리십시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의 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3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이 쉴 때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온 게, 하나님의 궤가 딱 서게 되면 나머지 12지파가 다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쭉 감싸는 거예요.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다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갈 때는 따라나가면서 하나님에게 막 의지하고, 오면은 다른 곳까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달라고 기도하는 것. 시작할 때도 마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 우리 주하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약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당당하면 좋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고, 자기 아버지가 확실하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뭐 세상에 어느 재벌 재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장 아무것도 없고 신용카드 안 없고 현찰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신분이 그만큼 당당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걸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임을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눅드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등 뒤에 따라가며 큰 소리로 아버지께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수록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여 당당히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반드시 길을 내주시고 이제 고난이 끝나고 행복과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 드리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